lifted high, be lifted high. For your glory,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오늘 나눈 말씀은 20세기 역사적 부흥과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짧게 나누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절 말씀,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 부흥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수년 내에 나타내 주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박국이 이해가 안 갔던 일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약속의 백성들을 쳐들어오는 일들, 또 무력하게 되는 모습들, 도대체 이해가 안 갔어요. 좀 알아보려고 하나님 망루 앞에 서서 하나님 얼굴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결과는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고 회복시키려는 게 주의 뜻인 것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냥 회복이 아니라 온전하게 돌이키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했는데 교만한데 계속 세워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돌리는 그러한 태도가 되는 것에 대한 열망이 생긴 거예요. 보이는 것 그 뒤에 더 근본적인 것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래서 이 구절이 부흥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유명한 구절이 됐어요. 오늘 간절한 기도, 후추파 기도에 대해서 오전에 좀 나누었었는데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 에너지를 걸고 생명을 걸고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자기 자식이 죽어갈 때 그 아이를 하나 살려달라고 하면서 기도했던 목사님들 기억하고요. 오늘 오면 자매들한테 얘기를 해봤더니 한 명만 이제 딱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정을 갖고 열심히 기도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자, 오늘은 근데 20세기의 세계적 부흥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중심의 내용이 뭐였냐면 부흥이었어요.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생명을 내놓고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박국처럼 하나님 그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요 때만 되면 반복적으로 나누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시즌을 통해서 자꾸 듣고 반복은 기적을 만들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1800년대 후반에 대해서 무디라는 사역자가 일어나서 복음 전파의 메시지와 부흥의 강력한 흐름에 대해서 큰 흐름을 만들어냈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선교 운동이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영국에서도 일어났어요. 미국에서는 1888년 헤이스텍 1800년 초 헤이스텍 기도 건초더미 위의 기도회 라인을 통해서 선교운동이 일어났지만 폭발적으로 일어난 건 1888년 무디의 헐몬산 기도회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흐름을 따라서 청년들이 우리가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자라고 했어요. 그런 무디 영향력이 있었고, 이런 무디가 영국에 가서 설교하는 걸 통해서 캠브리지 출인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 영국에 또 선교운동이 막 일어났죠. 대단한 분이죠. 자, 이것이 무엇을 위해 했냐면 바로 그 다음 1900년대 시작될 때에 강력한 부흥을 대비하는 전초전이 됐다는 거예요. 세기말적인 항상 한 세기가 변할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종말적 의식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1900년 될 때쯤에 사람들 마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부흥을 주겠습니까? 근데 자세히 오늘 그것도 좀 러프하게 쭉 보면서, 자세히는 못 보면서 러프하게 보면서 좀 인사이트를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맨 처음 부흥이 일어났던 곳은 웨일즈였어요. 웨일즈. 네, 물론 1900년대를 꼽는다 그러면은 오순절 부흥운동도 이게 1900년대 1월 1일로 꼽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좀
좀 더 미국 다룰 때 다루도록 하고 1904년도 웨일즈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열방부흥축제 하면서 왔다 갔다 한 이유가 그런 이유죠. 부흥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 같이 예배하자.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사람을 들었었냐면 20살 중반에 있는 청년 이반 로버츠를 들었었어요.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훌륭한 사람을 들었지 않고 청년을 들었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왔냐? 그냥 스토리를 얘기하기에는 이 청년이 한 것처럼 하면 좀 멋지게 보이지만 실은 역사적 정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미 런던 안에서 또 영국 전체 몇만 명이 이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했던 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분위기가 그랬어요. 대신 점화되어진 사람이 바로 이반 로버츠였다는 거예요. 그런 흐름 안에서 점화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점화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똑같은 게 있어요. 오늘 그걸 좀 다루기를 원해요. 자, 그 이반 로버츠가 그런 경험을 1904년 했고 1905년에 인도 카시란 지역에서도 이 얘기를 듣고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1906년도에는 미국의 서부에 아주사라는 데가 있어요. LA 지역에 아주사 퍼시픽이라는 대학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주사라는 그곳에서 또 성령의 오순절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은 어땠습니까? 1903년도에 사실은 불씨가 먼저 타올랐어요. 그 사람은 감리교에서 먼저 타올랐는데 불이 확 번진 건 1907년 평양이지만 실제로 1903년 하디 선교사에 의해서 하디 선교사는 또 어떻게 됐냐? 중국에서 의화단 사건 이런 것 때문에 이 선교사들이 못 견뎌서 이제 도망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피해서 와서 마침 그 선교사 왔다고 하길래 서로 모여서 여자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도중에 선교사 하디가 마음 안에 교만한 마음으로 조선인들 대하는 걸 알고 회개하면서 회개의 현장에서 불꽃이 탔어요. 이 회개 운동이 번져가기 시작했어요. 회개 운동 다음에 1907년 부흥의 불이 임해버렸어요. 이게 길선주 목사님과 또 장대현 교회에 모였던 600여 명의 사람들, 이 현장도 자세히 보면 그냥 갑자기 막 불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2주 내내 모여가지고 회합을 했는데 노타늘처럼 꽉 막혀 있었어요. 도대체 왜 이럴까 하는 도중에 길선주가 말씀 요한일서를 같이 다 이제 강해하고 그런 시즌에 선교사들도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힘들지, 이것 가운데 회개에 대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말씀이 부딪혔고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비상한 임재가 나타났어요. 이 집회는 다 끝났는데 사람이 집에 돌아갈 생각 안 해. 그 몇백 명이 자기도 한 명 한 명씩 돌아오면서 회개하길 원해서 한 줄 서가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부흥의 시작이었어요. 이 부흥의 불길은 거의 영적 원자탄 것 같았어요. 가는 곳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달 이후에는 감리교에서 일어나고 또 뭐 서울에서도 오고 뭐 목포도 가고 동시다발적으로 이상한 비상한 현상, 마치 봄이 막 오면 꽃들이 피듯이 이 부흥의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 바로 평양의 부흥이 터진 것입니다. 좀 더 차례를 좀 보면 1904년 이반 로버츠 26살 이 청년은 이렇게 부흥을 간구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같은 심정이었지만 뭐가 하나 달랐던 게 있어요. 기도를 계속 간구할 때 내가 문제구나 라는 거 알았어요. 내 자아구나, 이 자아가 문제구나라는 걸 알아서 하나님 내 자아를 꺾어주십시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진짜 내 자아가 꺾여져서 진실한 하나님의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웨일즈 땅에 10만 명을 주십시오. 부흥의 불이 떨어지고 10만 명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이 청년들에게 부흥이 임해버렸어요. 조그마한 곳, 요만한 모임에서 부흥이 떨어진 거예요. 5주 동안 2만 명이 돌아왔고 6개월 동안 10만 명이 돌아온 역사가 있었어요. 이 부흥이 강탈을 한 거예요. 강탈을. 자, 10만 명을 한 명씩 만나 전도하려면 몇 년 걸릴까요?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부흥의 도구로 완전히 100% 헌신해서 자기를 헌신해 버리니까 하나님 불을 붙이고 임재의 통로가 되니까 6개월 동안 10만 명이 돌아오게 만들어 버려요. 이게 도시를 구하는 중보자들의 부흥을 향한 간구하는 사람들의 특별한 임무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부흥이라는 것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적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정말 그런 헌신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한다. 하나님 그 기도가 진실하다면 정말 바른 태도로 기도한다.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죠.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웨일즈의 부흥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인도에 전해졌고 중국에 전해졌어요.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인도에는 두 곳이었어요. 카시아 지역과 묵티 지역에서 부흥이 타올랐는데 웨일즈 지역에 간절한 기도의 소문을 듣고 부흥이 타올랐어요. 호주에서도 이 소문을 듣고 이렇게 특별히 이제 인도에서 그런 카시아 지역도 다시 이런 영향을 받아서 부흥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면 묵티라는 지역에서 얘기를 또 들은 거예요. 오, 거기도? 와, 여기도? 그래서 여기는 라마바이라는 사역자가 1905년 6월 29일에 우리도 부흥을 하면서 자기 자원하는 자매들, 소녀들 30명을 뽑아서 매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결정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매일 부흥을 위해서 자원해서 기도할 사람들을 모았더니 한 30명이 모여졌고 매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결정했어요. 성령의 역사 그들의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했고 부흥 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경험을 한 게 바로 이 인도의 부흥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카스트 제도 안에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지역에는 절반 이상이 예수 믿는 지역이 있어요. 다 이때 이런 부흥의 어떤 현장들. 자, 그럼 어디예요?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났죠. 그 다음 어디예요? 인도의 부흥이 일어났죠. 또 호주의 부흥이 일어났죠. 어디에 또 부흥이 일어납니까? 1906년 미국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에서의 부흥의 주자는 루이지애나 센터빌의 노예의 아들 출신이었어요. 윌리엄 조셉 시모라고 합니다. 흑인 목사입니다. 한쪽 눈이 애꾸가 됐어요. 홍역 때문에 한 눈을 잃어버렸어요. 찌그러진 흑인 목사입니다. 공부를 백인과 같이 할 수 없어서 공부는 너무 하고 싶어서 요청을 했는데 교실 안에서 공부를 안 하고 야, 너는 저기서 해라고. 그래도 배려를 받은 거예요. 그때 당시 그게 배려를 받은 거예요. 창문 열어놓고 들으면서 옆에서 이렇게 했던 신학생 출신이에요. 이랬던 사람이 부흥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노스본이 하여튼 뭐 무슨 에베뉴라고 있지. 그 아주사 지역이 있어요. 그쪽 지역에 가보면 단층 목조 건물에서 아주 비천한 흑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불길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신유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막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진짜 마구간으로 사용했던 그 지역이에요. 거기가 진짜 마구간이었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매일 집회를 가지고 3년간 주석이 됐습니다. 실은 여기에는 약간의 아주 이 에피소드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뜨겁게 됐냐? 야, 지진이 있을 거다. 막 예언 같은 게 있었어요. LA에 지진이 있을 거다. 막 그러고 니들 회개해라. 막 이랬는데 회개 안 하니까 야, 니네 회개 안 하면 큰일 난다. 지진 일어난다 하는 그 차에 진짜 대지진이 일어났어. 근데 그 지진이 약간 핀트가 나갔어. 그래서 LA에서 일어나지 않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났어요. 그때 이 시즌에.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뭐 그런 소식만 들어도 굉장히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막 간구와 기도하는데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 사역, 막 성령의 사역. 그 다음부터는 백인들도 막 오고요. 한 3년 정도 불이 탔는데 그 다음에 싹 사라져 버렸어요. 왜 사라진 줄 알아요?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때는 메일링을 했거든요. 우편을 보내면서 메일링하고 부흥의 소식을 전하는 저널 같은 걸 막 전해주고 이러면서 불이 전 세계를 나갔는데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소식을 전해주는 메일링하는 사역을 한 자매님이 모든 우편 주소를 갖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부흥은 끝났어요. 그만큼 부흥의 소식을 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이 오순절의 어떤 큰 흐름과 같이 흘러가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그때는 뭐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냐 너무 이 감정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했는데 욕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이런 류의 신앙생활을 하는 오순절주의자들이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뭐 이미 장로교, 감리교는 다 넘어갔어요. 이미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제 이런 흐름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1900년 초와 1906년 이런 부흥의 흐름을 따라 오순절, 순복음 이런 사람 다 여기서 나온 거죠. 자, 한국의 부흥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이런 소식들이
답지가 하는 거예요. 웨일즈에서 이런 일이 생겼단다. 인도에서 이런 일이 생겼단다. 선교사들이 와서 막 이런 걸 전언을 한단 말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 어떤 문명사적인 변환이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어떤 학자한테 물었더니 자기는 모스부호라는 거예요. 모스부호. 멀리서 떨어져 있는 것을 이제 전화하듯이 도도도해서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소식이 이런 테크놀로지가 발달 안 됐으면은 그 소식을 들으려면 몇 개월 혹은 1년 이후에나 듣는 건데, 이때 당시에는 이런 이 전파라든지 편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듣게 되어지면서 부흥들이 일어났어요. 1907년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1907년 부흥도 외부로부터, 전 세계로부터, 영국으로부터, 여러 지역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기도로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존 스톤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런 부흥을 이 한국에서 누가 일으키겠습니까? 조선에서 누가 일으키겠습니까? 그랬더니 젊지는 않지만 젊다고 하십시다. 우리 식으로 하면 지금으로는 한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였다고요? 그 사람의 이름이 길선주였어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드디어 길선주가 실제로 부흥의 불뿌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자기가 결단할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잘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손들 때가 그게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 언약이 시작되질 때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1907년도에는 세계적으로도 시리에 빠진 사람들 공황의 이후에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많아요. 어쨌든 이런 과정 안에서 한반도를 생각해 보면은 미국 좀 더 얘기하면 미국은 공황 상황이었고 또 이 뭐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시즌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 운동이 희망이 되어졌어요. 자, 그러면 흐름들을 알겠죠? 자,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 한국의 부흥은 어땠을까? 역사의 맥락을 보면 참 처참합니다. 1894년부터 1910년까지 한반도에서는 1894년 동학혁명, 그리고 청일전쟁, 명성황후 시해 사건, 1904년도만 해도 러일 전쟁이 일어났고 그 러일 전쟁의 전쟁터가 어디였냐? 청일 전쟁의 전쟁터가 어디였냐? 한반도 땅이었어요. 한반도 땅. 그리고 평양 주변이 그런 전쟁터였어요. 전쟁터. 이런 암울한 때에 바로 평양 주변이 전쟁터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곳이 식민지의 먹잇감으로 이 땅이 보여주고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버린 거예요. 이게 평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이며 영적이며 많은 삶의 문제가 다 엮여 있어서 지금도 학자들이 요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고 요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고 막 여기가 아주 그렇습니다. 분명한 거는 그때 인간적 차원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거는 그곳에 회개하는 사람들, 말씀에 부딪힘이 왔고 회개하겠다는 마음이 생겼고 줄줄이 한 사람이라도 회개를 안 하면은 자기 영혼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견디지 못하는 그런 영적 변화가 확실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양의 부흥만큼은 말씀과 회개의 부흥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부흥이었어요. 말씀이 다 있어요. 사경회로 모였잖아요. 모인 거 왜 모였냐? 사경을 헤매는 게 사경회가 아니라 말씀을 연구하고 하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기도하며 선교사들은 점심마다 정오 기도에 드리면서 이 부흥을 이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외부 환경은 너무 어두웠고 바로 이런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거예요. 마치 하박국의 시즌.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들고 외부 이민족은 이 유대인들을 다 죽게 만들고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라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하박국 1장 5절 6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적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적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 예로부터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그것 안에서
부흥을 위한 소망을 부어준 거죠. 여러분 역다 7장 14절에 부흥에 대한 약속의 장면으로 많이 떠올라요. 엉망진창으로 살아갈 때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불이 타오르는 영적 원칙이 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다. 죄에서 돌아와서 거룩을 향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 다시 구하면 내가 그 땅을 고쳐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부흥의 현장 자세히 보면은 회개, 곧 하나님 앞에 겸손케 되어진 실제적 회개가 이것이 디딤돌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흥의 첫 번째 스텝스톤과 같은 회개와 겸손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찬양하기 전에 향유를 부어드리고 기름을 짜내듯 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하고 싶었어요. 한 여인 향유 부은 마리아, 진짜 자기 삶의 고혈을 다 짜들여서 예수님께 드렸잖아요. 남이 어떻게 보든, 남이 뭐 멋지게 보든 안 그렇게 보든 상관없이 그냥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고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태도로 서려고 하는 애씀, 바로 이것이 겸손에 대한 어떤 우리의 태도의 회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어서 우리 사모랑 같이 서울 근교의 어떤 기도원을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날따라 설교자가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아차 싶더라고요. 오늘 잘못 왔다. 도대체 본문도 헷갈리고 왔다 갔다 하고 손도 막 이러고 물어보다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여인이 뭐 향유 그 본문 어디 있죠? 아니 설교자가 설교하러 올라서 성경을 이렇게 해서 몇 장 보시겠어요? 이거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거 어딨죠? 그때 올라와서 뒤적뒤적 하는 거예요. 속에서 부글부글 앉아있는 사람 다 불안해고 속도 불안해지고 아이씨 오늘 이게 정말 우리한테 너무 귀한 시간 중요한 시간인데 이게 뭐냐? 오랜만에 이렇게 결단하고 왔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내가 그분의 나눔으로 제 뒤통수가 그냥 한데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결론은 뭐였냐면은 그 설교자의 지루하고 힘든 설교를 참아내는 도중에 귀하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향유 부은 마음을 통한 하나님 그 겸손에 대한 이야기. 너는 이 여인만큼 다른 사람 의견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만 집중하는 그 겸손이 있느냐? 너 그렇게 낮아져서 주님을 섬길 만한 그 겸손이 있느냐라고 확 물어오는 거예요. 설교는 제일 못했는데 은혜는 제일 많이 받았어요. 난 정말 겸손하지 않구나. 이런 마음이 이렇게 왔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르게 선 진짜 회개의 마음이 내게 있는가라고 근본적 질문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앤드류 머레이가 겸손에 대한 책을 유명하게 쓴 게 있어요. 피조물의 영광이라는 챕터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장 온유한 사랑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자아가 가득 들어찬 채 죽음의 삶과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가장 온유한 사랑을 말하고 하지만 실상은 자아가 가득 찬 그리고 성령과 동행에 대해서 막 말은 하는데 자아가 가득 찬 이게 애석한 일인 거죠. 얼마든지 온유한 얘기할 수 있고 성령과 동행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내 자아가 가득해. 겸손이란 찾아볼 수 없는 자아에 대한 죽음보다 자신에 대한 어떤 명성도 추구하지 않는 겸손보다 더 확실한 죽음의 흔적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사모님한테 물었어요. 나 좀 죽어가는 연기를 좀 하고 싶은데 연기도 잘 안 된다고 요새 내가 아침에 그렇게 얘기했더니 진담인지 거짓말인지 사모님 한마디 했어요. 죽었다고 믿어. 어쨌든 뭐 그런 분위기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이거는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어려운 것 같다. 그것은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취하는 것입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우리의 능력의 지혜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멋지게 보이려 사람을 멋지게 보이려고 하고 실제로는 나를 변화시키거나 회개하지 않는 어떤 모습들, 어떻게 부흥의 불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고치는 방식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겸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 회개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주님의 복음을 전도함 받은 다음에 왜 제자가 제대로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겸손으로 시작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가득 채워져서 그래요. 변화를 해야 되는데 변장을 해요. 변장을 우리가 제자인 것처럼 연기를 하려고 그래. 근데 연기조차도 안 돼 나는.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게. 자, 제자의 원칙,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연구 갖고 안 돼요. 진짜 그래야 돼요. 진짜 내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변화가 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이것으로부터 내 삶을 통해 선한 일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성령의 역사는 내 것이 비워지고 주 이름으로 채워질 때 되어지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약함과 재성을 통탄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시작되어지는 겸손한 마음의 회복, 이것이 회개이고 이것이 회복의 부흥의 첫 발자국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 이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영, 곧 겸손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받아서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 그러면 메타노이아 그러잖아요. 명사고 메타노에오 하면 동사예요. 이게 성경에 22번, 34번 나왔다 그래요. 메타는 함께란 뜻이고요. 노에오 그러면 know, K-N-O-W, know, 알다의 어떤 그 단어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다, 함께 이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라 깨달았으면 돌이키는 거예요. 탕자의 돌이키는 보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 이렇게 안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라 깨닫자마자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함께 깨닫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알다란 뜻이에요. 행동과 알에 대해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깨달음과 돌아섬이 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메타노이아랑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게 있어요. 멜로마이라고 합니다. 멜로마이, 염려하다는 거예요. 함께 염려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라고 할 때 메타노이아를 사용하지 않고 멜로마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염려하는 것을 그냥 하는 거예요. 회개에서 회만 있는 거예요. 후회만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못했네. 염려하면서 후회만 있는 거예요. 개가 없어. 회만 있는 거야. 그래서 회만 있는 거야, 이게. 이게 메타멜로마이예요. 메타멜로마이. 진짜 겸손하게 내 삶을 꺾어서 주님의 뜻에 다 머무는 것. 이거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이 은혜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진짜 회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그 경험을 하고 나서 14년 이후에 자기 인식이 너무나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되죠. 갈라디아서 1장 15절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그 겸손의 자리에서 보면 내 삶이 은혜로 보여요. 겸손의 자리에 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문총이었구나. 그 정체성 안에서 온갖 고난을 감수하고 끝까지 복음의 사도로 직분을 감당을 했어요. 여러분, 겸손해야 하나님 세우시고 오래 간다 그러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 마음 안에 진짜 이러한 회개의 모양과 진정한 겸손에 대한 그 모습이 있는지 보고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면 간절하게 우리가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바로 이곳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내적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과 진정한 변화는 바로 이 회개와 겸손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기억했다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제 벌써 21세기가 됐잖아요. 21세기 부흥하는 보길 원합니다. 내 삶을 사용해 주십시오. 겸손한 도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또 나오셔서 기도 부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옛 자아가 죽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랑의 사람으로 늘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아버지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기도와 삶을 통하여 부흥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건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세대를 향해서 다시 한번 하박국처럼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불을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